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무당이나 혹은 점집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보면 손님 가운데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고 하지요.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경우는 교회를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년 초에 자신의 운세를 알아보고 싶거나 또 미래나 혹은 가족의 문제에 대한 불안함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예언을 해주고 부적을 쓰면서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호기심으로 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타로점은 전문 카페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타로점은 어느 정도 신빙성과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까닭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든 아니면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든 점이나 부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 하면서 각 띠를 중심으로 몇 년도에 무슨 띠는 어떤 운세인가가 나와 있어서 심심풀이로 그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일과를 정하기도 하고 또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본 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 호기심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점을 치거나 보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 군대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겠지만 하나님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그들은 결국 멸망할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다 나라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연합군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 아람이 믿고 있는 몰렉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처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 만에 자국의 군인 12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가게 되어 피해를 많이 보았던 유다로 볼 때 다시 진입해 오는 연합군을 대항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고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기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유다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의 귀는 들을 귀가 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신하는 유다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 위에 경일기 시기된 것이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유다를 향한 이사야 선자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내놓으신 증거를 싸서 제자들에게 주게 하며 야곱의 집인 유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자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사야 선자를 힘들게 하였고 포기할 만큼 완악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이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실망과 낙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적은 수의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중적이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의 가르침에 순종함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봉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봉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혹은 편지를 써서 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봉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유다 백성 다수가 거부하였으므로 이제는 다수가 아닌 비록 소수일지라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에게 낯을 가리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사야 선자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 선자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평탄하고 잘 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 많은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것 하나라도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삭막한 삶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비록 사역에 열매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355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우리 신앙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그 구원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유한한 세상으로 위로를 받거나 소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정에 따라 교회의 일에 수고하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청지기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욕심이나 자기 자랑거리를 위한 의도로 나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잠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다리는 것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제적인 증거로 삼았던 것은 선지자에게 주신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징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 육체적인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습적으로 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던 것은 히브리 관습법에 따라 자녀로 삼는 하나의 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조요 징표로 자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알리고자 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자녀의 이름을 밝힌 것은 스알 야숲으로서 수로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왕을 만날 때 밝힌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남은 자는 돌아가리라 하는 것으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하여 겨우 살아남은 사람만이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연합군이 제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로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쓰며 그 증인으로 제사장 우리아와 선지자 스가랴를 불렀단 말입니다. 뜻은 급히 노력하며 서둘러 약탈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을 급히 약탈하여 모두 아수르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들을 이름으로 징조와 예표로 삼은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과, 또 유다가 그토록 중심으로 두었던 시온산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신앙이 되고 그들의 도시요 그토록 그들의 자랑이 되었던 시온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들의 고향이었으며 그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권력에 따른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시온은 유다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시온이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세상 권력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믿고자 하며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으며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앞부분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고 점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신비한 마술을 따라 유혹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께 간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당을 찾고 점을 보면서 신비한 마술을 따르기보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해결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부정을 탄다고 하거나 손 없는 나라에 이사를 간다는 잘못된 상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거나 신차를 뽑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직도 사람 마음의 신적인 존재 앞에 소원을 비는 토속적인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기독교 신앙에도 자리 잡아서 목사님이 무슨 무당처럼 점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양복 입은 무당이 된 것입니다.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토속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소위 문제 해결사로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찾는 까닭에 나타난 현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점집에 가는 것입니다. 왠지 으스스하고 신비한 분위기와 정신을 쏙 빼놓게 떠들어 내놓으면서 명령조로 이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할 때 유혹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약해져서 미신과 우상을 쫓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다 잡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거짓된 마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변조하여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버리게 된다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빛도 없는 어둠에서 헤매고 피곤하고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과는 아침이 밝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어둠은 도무지 일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될 것이며 지속된 어둠의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은 암흑의 세계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제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린 마지막 재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흑암재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주신 여러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면서 신비한 능력을 구하게 하여 다른 영적인 체험을 찾으려 한다면 유다 나라는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신앙으로 반응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둠에 놓여 있을수록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신이 상하고 점을 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처한 현실이고 그들이 취한 불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지옥과 같습니다. 어둠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고 은밀하고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향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인생의 결론이 이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신앙의 증거를 삼아야만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존재 여부와 저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사실에 있사옵나이다. 이런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아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과 귀가 아닌 세상을 향한 저희의 눈과 귀가 더 열리고 더 기울일 때 저희 또한 연약함과 유혹됨에 빠져 하나님을 대신할 신비함을 찾게 되고 영험할 것을 찾게 되옵나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국은 영원히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웠사오니 늘 인생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신앙의 여러 유혹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준이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